오늘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 끝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청년들이 한 명씩 오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원래 예전 같으면 우리 다 친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비난하면서 이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야, 너 오늘 왜 이래? 이러면서. 근데 오늘 이상하게 수련회 이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칭찬하기 여념이 없더라고요. 예. 야, 너 오늘 옷 좀 괜찮다. 오늘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함들이 그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교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이 뭐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소년의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했고 이 병원비로 인해서 참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년은 참 그런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책이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작고 예쁜 성경책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의 성경책은 커다란 거였습니다. 네, 한 이만한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그나마도 굉장히 오래된 한자가 막 섞여 있는 그런 것이었죠. 이런 성경책을 들고 간다는 게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크기만 크고 읽기도 힘든 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지? 라고 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사달라고 했지만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뭐 사줄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웠던 이 소년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예쁜 성경이 하나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싹싹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방에 쓱 집어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년이 다시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왔을 때 자랑스럽게 이제 기쁘게 이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있을 때 옆에 한 사람이 나 성경책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럽고 낯뜨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었죠. 황급히 이 소년은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누가 봤으면 어땠을까? 내가 훔쳐간 걸 알면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제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책을 한 장 딱 넘겨봤더니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과 걱정이 또 두려움이 한가득 몰려왔습니다. 이 소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또
이 죄를 지적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십계명은 왜 주신 것일까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게 죄인지를 몰랐더라면, 양심의 가책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기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두렵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보이신 그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죠. 10가지 재앙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또 강했으며 그 당시 최강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백성들은 목도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살아있다라는 그 환희와 함께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많은 군사들도 다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잘못 나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영광으로 임하실 때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의 말보다도 큰 위엄과 또 권위와 절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에게 직접 손으로 쓰신 계명으로 인해 이후로 다른 신을 두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또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되었고 또 안식일이 제정되었으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범하면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당장에 십계명을 받은 직후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뛰어놀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했을 때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애굽에서 끌어내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형벌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참으로 이 율법은 백성이든지 귀족이든지 심지어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죄는 죄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어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을
범한 것입니다.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도 또 변호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간음하면 돌로 맞아 죽는다라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고자 끌고 왔으며 사람들도 그 여자를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적용하며 살아온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일들이었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녀의 간음을 명백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를 둘 수도 없으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이 무언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일을 위한 것 이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잘 이용하면 눈의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충분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율법대로 해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모든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고, 아니다, 용서해라, 죽이지 마라 라고 한다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 사람은 잘못인 거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순간에 희열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말로 이길 수 없었던 이 예수를 이겨보는구나. 드디어 이 예수가 곤란에 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이제 별것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혜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마도 좋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들의 질문 앞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하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모든 자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기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와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인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까지도 받게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으로 죽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었고 그런 희망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확증으로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우리가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의 복음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우리가 양심으로 찔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때에 이 복음은 다시금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다시 나에게로 나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죄의 문제 안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때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을 훔쳤던 그 소년이 그 훔쳤던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구나라고 하면서 더 이상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것처럼 문제의 경중은 있겠으나 우리 각 사람마다 다 그런 고민들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며, 이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는 것들이 쉽지 않을 때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조금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어. 라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섭섭하게 했고 나를 힘겹게 만들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대놓고 형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 귀에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 부끄럽고 실망스럽기만 하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한 번 더 그 사랑을 쓰셨습니다. 처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쓰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의 죄의 문제 앞에서 땅바닥에 무언가 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다시 쓰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손가락에 맺힌 그 보혈 한 방울이 떡 하고 떨어질 때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만 선포하신 복음이 아니라 저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그 보혈로 복음을 다시 쓰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의인을 위해서라도 또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신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가치 있는 사람, 그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죄인을 위해 죽는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 도저히 내가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할 수도 있고, 지금이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겠지만,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부끄러운 모습들만 가득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울 만한 모습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기만 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같이 율법으로 정죄되어서 죄인이 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날 어떤 지독한 악을 행한 그런 범법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그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쓰신 그 사랑은, 그 복음은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짝사랑처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때로는 10년 전, 20년, 30년 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랑에 여전히 감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여전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작용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적을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딸랑 3칸밖에 안 되는데요, 누구를 적어야 될지 막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동안 많이 전도도 하셨고 교제하고 만나시는 분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하다 보니까 적으실 분이 잘 없는 것도 또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도 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며 오가며 마주쳤던 이웃, 여러분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옆집 사람, 아랫집 아주머니,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감격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또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고민되겠죠. 그리고 죽음이 여전히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야 될 텐데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마치 율법이
이것을 범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힘에 겪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우리 전도 작정자들에게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노라고, 저 천국이 여기에 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노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성경책을 훔쳤던 그 소년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의 흑역사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요 성경책을 훔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 저 그 교회에 어릴 때부터 쭉 다니다가요 청년부까지 잘 다녔었습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다닐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것은요, 저를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께서 다 저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면서요 편지도 써주셨거든요.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더 기도할 거야. 그리고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참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자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그 편지에 가득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성경책도 다시 돌려주었고요. 용서도 받았고요. 그 친구와 다시 친하게 지냈고요. 그렇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이 복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감격하여서, 그 복음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요, 우리 각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용서받은 여인처럼,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우리 전도 작정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위틴즈 아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위틴즈 아이들 수련회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저 진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계속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아이를 권면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작정하시고 상처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교회 가자라고 말했다가 핀잔도 받으실 것이고 어려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신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그 손끝에서 흘러내린 그 완전한 사랑이 죄로 가득한 온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쓰여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너가 그 사랑을 좀 써봐 라고 하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많은 전도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그 마음에 섬김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또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